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 그 긴급한 명령을 아는 사업, 기쁨, 그 긴급한 명령을 아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살아있음을 기뻐하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심코 지나는 하루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빛과 공기가 세상 모든 곳을 비추듯 빈틈없이 모든 순간 매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다 보면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로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말 그대로 살아있기에 살아볼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대주제처럼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헛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지요. 시련도 겪고 때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도 단 하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연속되는 생명 위에 우리의 사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업의 성과와 짊어져야 할 사업에 대한 책임 앞에서 과소평가되고 있어요. 오늘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생명보다 내일 거두어야 할 성공과 성취가 과장되고 있고 자기 자신에게, 사업가인 자기 자신에게 책임과 의무를 과하게 부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먼저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야, 이제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얼마나 잘 누리며 여기 왔느냐. 즐거움은 마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목록에서 빠진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하여서 해명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기뻐하라 하셨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뻐함에 실패하게 하지요. 삶을 기뻐하는데 실패하게 만들므로 결국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늘 이런 순서예요. 직접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 모든 싫어함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쁨 없이 의무와 책임, 임무와 과제로서의 산만을 아는 사업가에게 사업은 늘 고통이 되고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에 기독 사업가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경축할 줄 아는 사업가가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게 주신 사업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특히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긴급한 명령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코끝에 호흡이 멈춰야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마땅히 기뻐하지 못함이 이미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기쁨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믿는 자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그 목사님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날 죽은 자처럼 살기 싫을 뿐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주 더 사업을 해도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사업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회의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쓴 노년의 다윗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도 또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권면해요. 그 이유는 지금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그 악인들, 그 형통한 악인들은 결국에는 배임을 당한 풀과 같이 될 것이고 결국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줘요.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2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나머지 38절에서는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그 글의 앞부분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만을 기쁨으로 삼을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이 모든 기쁨은 무시하고 하나님만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혹시 들리시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는 달리 이 기쁨,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기쁨은 모든 기쁨의 블랙홀이 아니라 모든 기쁨의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천체를 의미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뱉어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은 이 유일한 참된 기쁨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제대로 기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채 벌이는 사업을 위한 24시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과 같은 수고와 땀은 결국 일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여파로 일은 기쁨이 사라진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의 족쇄가 되었고, 더 나은 성취에 대한 멈추지 않는 노력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자기학대가 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게 나의 기쁨을 빼앗겼다며, 나의 모든 젊음을 빼앗겼다며 그 기쁨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쾌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가장 추한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할 때예요. 결혼이 추해져서 불륜이 되고, 사랑이 추해져서 애증이 되고, 기쁨이 타락하여 쾌락이 되는 법입니다. 신앙은 한 영혼을 생각 없이 살게 하지도 않고 무서워 두려움에 떨며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이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임을 알게 하지요. 참된 신앙은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의 이 하루를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처럼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내일도 기뻐할 줄 아는 법입니다. 또한 내일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영원한 삶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에서의 영원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일하다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이 사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여전히 사업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이런 식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모양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게 한 영원한 그분을 바라볼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학창 시절에 학교는 좀 싫지요. 가기 싫고, 저도 학교가 가기 싫어서 학교 간다고 거짓말 치고 저희 집 창고 같은 데 숨어서 있다가 들켜서 엄청 매맞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 학교는 참 가기 싫은데 선생님 한 분이 좋으면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좋아지면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목도 좋아하게 되고 또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과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과목, 그것은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 속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인생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손수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어떻게 함부로 살고 또한 함부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참된 종교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도록 하자. 여가를 가져라. 그러면 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리라. 이것은 태만의 여가가 아니라 사색의 여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여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믿음의 선인이 여가를 가져라라고 말해요. 혹시 여름에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잠시라도 휴가를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하는 내가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이 사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이 많은 화려한 유체세계의 삶은 무체세계의 죽음 위에 놓고 봐야 멋진 법이에요. 시간은 영원 위에서, 잠시 있을 건 항상 있는 것 아래에서 제 빛을 내는 법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사업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이런 신비 속에서 사업을 하는, 그리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일하며 기뻐할 수 있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